요즘 무더위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덥다 그래도 참 올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무덥고 아침부터 20도, 28도, 뭐 29도 뭐 그렇게 올라가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날씨도 무덥고 또 뉴스마다 듣는 소식을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괜히 엉뚱하게 대낮에 그것도 칼을 들고 가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오늘 이 사회를 참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뭐 소식들이나 우리 주변 환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안 그래도 더워서 힘든데 뭐 좀 시원한 소식은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더 덥고 더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답답함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참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보여지지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앞에 이제 배추밭이 커다랗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되었을 때 이런 배추를 이제 키워내는 것을 가만히 봤는데 그 밭에는 1년에 보니까 이모작으로 배추를 키워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키워지는 배추는 가을철에 이제 수확이 되어서 김장 배추로 쓰임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배추를 이 여름철에 키워내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에 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넓은 밭을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물을 다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도구를 많이 씁니다. 곳곳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양수기로 퍼서 올려서, 그리고는 이제 이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마치 무슨 아주 강력한 물총을 쏘듯이 막 사방으로 이렇게 360도를 돌면서 물을 막 쏴대요. 그런데 그 물을 그저 24시간 동안 내도록 그 물을 갖다 그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간에 그 물을 그렇게 쏘니까 그 물을 먹고 이 더위 가운데서,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그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의 환경이 무더운 여름과 같이, 또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늘 좋지 않은 소식들, 마음이 답답한 소식들, 그냥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소식들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듯이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로 적셔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배추밭에 스프링클러가 없을 때는 이 떼약볕 아래 그 배추가 타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설교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저에게 와서 인사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어서 풀려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때로는 방언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때로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여 굳어졌던 그 마음들이 깨트려지게 되고 녹아지는 그런 심령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이죠. 그런데 은혜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은혜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의지거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도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은혜가 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용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용맹한 용사였어요. 단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런 용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용사로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런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범을 많이 당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불시에 쳐들어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수고해서 지은 그 농사의 모든 소출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그냥 밀을 타작하던, 원래 그곳에다 놓고 밀을 타작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감춰놓고서는 몰래 그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용사라고 하면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너희들 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나서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이거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이 말은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소심하거나 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거나 그런 존재가 기드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여 주셔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드온에게 맡겨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은혜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은혜를 갖다 붙이는, 마치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처럼 은혜를 그런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는 은혜로만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밥을 차려놓고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이 무더위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성도에게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가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하였던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어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온 것, 그것은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때 육신적으로 세워진 왕이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어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악을 저질러요. 우상 숭배하고요, 제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디안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삼손과 같은 사사, 드보라와 같은 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리고는 잠깐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 평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깨달아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죄악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자신들이 느끼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죄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 이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 바로 기드온의 말이자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옆에 둡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근데 그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도 그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한두 번은 조금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계속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의 모습 같잖아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선을 행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택하신 그 모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들이 우리 인생의 실패냐 혹은 성공이냐, 그걸 말하기 이전에, 그래서 성공이면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실패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공의 순간에서는 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환경의 어려운 변화에 있어서 낙심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지요. 우리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면 척박한 대로, 또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환경 속에서 보면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을 느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생활할 때 살았던 그 아리조나라고 하는 곳이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 말씀드렸어요. 요즘 보니까는 평균 온도가 그저 한 43도에서 44도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불볕더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길게는 살지는 못했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우습지, 36도, 44도에서도 견뎠는데 45도, 6도까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습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올해 이제 한 3년째 딱 접어들고 나니까 아우 더워요. 더워요. 한국이 이렇게 더웠나? 정말 덥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사람에게 좋은 순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생겨요. 또 여러분, 안 좋은 순간이라고 해서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까? 그러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나 또한 추운 겨울 속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할 때나 좋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우리에게 돈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나 혹은 그러지 못할 때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탕자와 같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떠나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기드온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할 조건이 못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있는 일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내 옆자리, 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또한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드온은 너무나도 성격적으로 보면 소심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1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불신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지요. 그리고는 17절에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증거를 내놓으시오. 나에게 그 증거를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시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용사인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기드온의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8장 23절, 가장 사사기 이제 기드온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통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기를 원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심지어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 얘기를 그 고백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가장 바뀌기 쉬운 것도 사람이에요. 변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웃고 다니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굴에 정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변하기 어려운데 변화되어져요.
오직 어떨 때만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뭘 행했느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바알의 그 우상, 아세라 그 우상, 그것을 찍어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이전 같으면 겁이 나서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가문 성읍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다 없애버려요. 그랬다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무슨 벌을 당할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표징을 보고, 표징을 구할 때 표징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분들을 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거나 다시 또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기로 작정한 분들이 그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그런 분들도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안타깝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가끔 봐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셨나 봐요. 그래요. 누구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참 이랬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늘 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100마디 말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막 정신없이 바뀌게 되죠. 옛날 50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보다 남아있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필름, 필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그 필름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코닥 필름이 있었고 후지 필름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 그 어디 놀러 가면은 꼭 그 필름을 사서 카메라에 넣고서는 이렇게 해서 찍어서 그 현상을 해서 그리고는 사진을 뽑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디지털로 다 뽑아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필름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필름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뭐 결국은 망했어요. 앞으로의 세상이 더 빨리 흘러갈 때 어떤 회사가 남아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 변화되어지는데 그냥 편승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변화는요,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변화되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고, 이 지역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은혜로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악 가운데 쌓여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온전하게 섬기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가 변화되어지니까 이제는 바알과 더불어서 겨루는, 바알과 더불어서 다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바알과 다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바알을 섬기겠다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고 기드온에게 변화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섬기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가만히 볼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드온과 같은, 어떻게 보면 소심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저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게 은혜죠.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뭔가? 여전히 혈기가 부려지게 되어지죠. 여전히 어떤 일에 막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의 생각을 막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내가 못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로소 죽을 때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가정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일터에서나 뭘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요, 용사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지는 능력과 힘 때문에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나에게 힘듦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오늘 우리가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는 온통 병이 나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욥만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어집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갑절에 그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욥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해서 은혜 못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도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